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나는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호냐는 사알디엘을 낳고 사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호스 낳고 아비호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본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 앞서 예수님의 혈통과 탄생 및 공생의 계시 이전에 그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는 신약을 여는 첫 부분으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목적, 즉 그 내용은 저희가 읽은 그 문장에서 내용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옛날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혈통이며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계보를 본서 서두에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42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의 그 족보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53세대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를 마태복음의 이 계보와 비교해 볼 때 시간상으로는 400년의 그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태가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 유대인의 그 족보 기록 간습에 따라 숫자와 세대의 그 역사를 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생략한 데서 비롯된 점입니다. 마태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좀 더 면밀히 우리가 바라보면 족보를 14대씩 3기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상의 전한 기적 그 사건이나 또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3기로 편집한 것입니다. 1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출생까지이며 또 2기는 다윗에부터 바벨론 유수기까지, 마지막 3기는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예수님까지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의 이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구약 직접적으로 서두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호 통일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양쪽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또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그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과 축복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와 관련하여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또 창세기 5장이 나타난 그 아담의 우리의 족보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아담의 그 족보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끝을 메고 있는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낳고로 끝을 메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이 관점에서 차이점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그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낳고로 대변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결국 유혹당하고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그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먼저 강조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담과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먼저 이 부분을 강조하였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한 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장차 이 아브라함이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보내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가져다 그 즉 참된 복의 근원까지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는 복은 헛된 복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진정한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마태가 최종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즉 왕이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주제이며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려 하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곧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그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여 이스라엘을 최대 국가로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모든 이방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당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새로운 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세운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으며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소망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나라를 목마르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외롭고 지친 자들, 또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오셔서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 즉 무엇보다 천국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한가운데 고난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하며 애통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보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 눈에서 늘 흘리는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으로 또한 슬픔보다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들은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우리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지나가 버린 한 역사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산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소망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하나하나씩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